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해하려면 이사야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의 배경을 알려면 국제 정세, 그때의 이스라엘을 주변한 여러 나라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네 나라를 잘 살펴봐야 돼. 이 네 나라가 어떤 나라냐?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시리아,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은 항상 유다라고 불렀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리아하고 아시리아는 비슷하죠. 한자만 다른데 같은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입니다. 시리아는 성경에 아람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했고, 아시리아는 아수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이 네 나라를 중심으로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전개되는 겁니다. 당시에 남왕국 유다의 왕은 아하스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가 북왕국만이 아니라 근동 여러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조공받을 때입니다. 자, 이런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쳤어요. 자, 우리 아시리아에게 더 이상 종로로 하지 말자. 맨날 갔다가 뭐 조공받쳐야 되고 그러니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동맹을 맺어서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과 시리아가 이제 반아시아 동맹을 맺어서 거기와 맞서 싸우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 두 나라의 힘으로는 아시리아를 맞서 대적하기가 버거웠어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나라 연합군이 남왕국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도 우리와 같이 아시리아에게 대항하자. 너희도 아시리아에게 맨날 갖다 바쳐야 되고 맨날 조공 바쳐야 되니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반아시리아 동맹에 서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그 제안을 거절해요. 오히려 유다의 아하스 왕은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 두 나라 북왕국과 시리아가 이 남왕국이 꼴보기 싫을까요? 괜찮을까요? 꼴보기 싫죠. 괘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 나라가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와요.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7장 1절에 말씀이 나와요. 자, 이사야 7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자, 아하스 왕 때에 누가 아람은 시리아라고 그랬죠?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쳤는데 이겼어요? 이기지 못했습니까? 이기지 못했어요. 두 나라가 남왕 유다를 공격했는데 두 나라가 이기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북왕국과 남왕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강할 것 같아요? 북왕국이 강하죠. 왜냐하면 북왕국은 10개 지파가 세워진 나라예요. 10개 지파로 세워진 나라가 북왕국이고 남왕국은 유다 지파 하나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한 지파에 5만 명씩이라고 한다면은 북왕국은 10개 지파니까 50만 명이고 남왕국은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10개 지파로 세워진 북왕국이 한 개 지파 유다 지파로 세워진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한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북왕국 한 나라만이 아니라 시리아와 연합해서 남왕국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이 두 나라가 남왕국 유다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말씀드렸죠. 아하스가
아실의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 아하스가 누구한테?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금은보화 그리고 자기 왕궁의 금은보화를 다 털어가지고 아시리아에게 보내요. 우리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백왕을 죽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절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르신왕과 백아왕이 유다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의 힘으로 이 두 나라 연합군을 물리친 게 아니라 아시리아의 도움으로 물리친 것을 말해요. 두 번째, 자, 북왕국과 시리아가 어떻게 남왕국 유다를 이기지 못했느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유는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열왕기 기자는 이 유다의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을 텐데 여러분 생각에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잘 판단해 보세요.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으며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자, 아하스가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미워하신 일만 골라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유다에 왕이 20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2명이 있어요. 2명이 누구냐? 아하스 그리고 그의 손자 므낫세입니다. 이 두 왕이 가장 악하고 가장 못된 왕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왕인 유다를 하나님이 왜 지켜주셨을까요? 왕이 악하면 그 나라 백성도 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지켜주셨을까요? 아하스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다윗 때문에. 다윗.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왕조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 남왕국 유다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아하스 봐서는 남왕국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멸망시켜야 되는데 다윗을 보시고서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남왕국 유다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를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이름이 뭐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근데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무슨 뜻이냐? 노략이 신속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시리아가 신속하게 노략할 것이다. 얼마나 신속하게 노략하느냐? 이사야의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아빠, 엄마라는 말을 할 줄 알기 전에 노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이사야의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언제쯤 엄마 아빠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이제 좀 지나면 엄마라고 하죠. 얼마쯤 되면 아기가 엄마라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한 10년 걸립니까? 얼마 걸려요? 1년 어간에. 1년 어간 되면 아기가 엄마, 아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이사야의 아들 마엘살라하스바스가 내 아빠, 엄마라는 말 하기 전에 아시리아가 북왕국과 시리아를 무너뜨릴 것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노략물로 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아시리아가 북왕국과 시리아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남왕국 유다가 이 두 나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서 아시리아가 북왕국 시리아 두 나라를 무너뜨렸지만 실상은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사용하셨고 아시리아로 하여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은혜로 남왕국 유다가 구원받았는데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해 준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남왕국 유다를 말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을 말해. 하나님. 그리고 르시는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리아의 왕. 시리아 왕이 르신입니다. 그리고 르말리 아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북왕국 베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남왕국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기뻐해요? 시리아 왕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제가 설명했잖아요. 북왕국과 시리아가 연합해가지고 남왕국을 공격했어요. 남왕국을 다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 백성이 시리아의 르신왕과 르말리 아들을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지 못해요? 미워해야죠. 근데 저기 뭐라 그래?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왕국 유다 백성이 르신 왕과 르말리 아들 베가 왕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가 북왕국과 시리아 두 나라 연합군을 무너뜨린 것을 아하스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남왕국의 원수인 두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아시리아가 이 두 나라를 물리쳐 주었고 그래서 아하스가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유다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 연합군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두 나라 연합군을 물리쳐 주었으니 그래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그거를.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말씀 다 이해되죠? 제가 설명한 거 다 이해됩니까?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이제 핵심이고 본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강대국의 악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여기서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흉룡하고 창길한 큰 하수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수르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시리아와 북왕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삼키겠다는 거죠. 즉 큰 파도가 몰아치면 모든 걸 삼키는 것처럼 이제 아시리아가 저 두 나라를 다 삼켜버리고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시리아의 큰 파도가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을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아시리아의 큰 파도가 북왕국에만 넘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8절 보십니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무너뜨렸어요.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흘러서 아시리아의 큰 물이 유다에까지 흘러 넘쳐와서 가득해 목에 미친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아시리아가 자기 동맹인 남왕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대군을 보낸다.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아시리아를 믿고 동맹으로 여기고 뭐 금은보 따다 주고 갖다 주고 우리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 아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제 남왕국 유다가 이제 에돔 또는 블레셋에 공격받으니까 이제 또 아시리아에게 도움 요청해요. 도움 요청해서 아시리아 왔는데 아까 우리 구약의 말씀 우리 역대하 28장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20절 다시 보세요. 아수르 왕이 그는 아하스에게 아하스로 찾아왔는데 돕지 않고 어떻게 도리어 공격한 거예요. 21절 그래서 아하스가 왕궁 성전에는 다 갖다가 바쳤는데 아무 유익이 없고 배신만 당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하스는 이 아시리아를 믿고 든든한 나라 믿고 뭐 좀 동맹 맺으면 또 금은뭐 갖다 주면 아시리아 우리나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시리아는 오긴 왔어요. 군대 이끌고 오긴 왔는데 어떡합니까? 남왕국을 삼켜요. 여러분 이게 당시만의 국제 정세입니까? 요즘은 안 그래요? 많은 성도들,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동맹이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안보를 확실하게 지켜줄 줄 생각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지금 아직도 전쟁 끝나지 않았지만 미국 이란 간의 전쟁할 때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군대 좀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안 보냈어요. 안 보내니까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여차하면 빼버리겠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맹이니까 미국이 전쟁에 휩싸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군대 보내지 않아도 돼요. 동맹은 전쟁 나면 군대 보내야 돼요. 그게 동맹입니다. 그게 반대로 우리나라가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 나면 주한미군이 북한군과 싸워야 돼요. 그게 동맹이에요. 근데 미국 이란 간의 전쟁은 미국이 침략받는 상황이 아니고 중동의 석유 문제로 인한 전쟁이에요. 그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유럽 또는 일본도 이 군대 파견에 난색을 표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우리나라가 군대 파견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한미군을 뭐 줄이겠다, 여차하면 빼버리겠다 그래요. 독일도 안 보냈다 그래가지고 독일 미군 줄이겠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나라는 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제가 여러분 반미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킨 이유는 저 위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남하를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삼켜지게 되면 일본도 위험해지게 되고 밑으로 태평양까지 다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길목이 여기다가 주한미군 한 3만 명 갖다 놓으면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와 함께 북한과 저쪽을 막게 되면 그러면 이 동북아 아시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유익하지만 미국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주한미군을 오로지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뭐 주한미군 주둔 비용 5배로 올리라 그러고, 북하면 뭐 주한미군 줄이겠다, 여차하면 빼버리겠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진짜로 주한미군 철수한다 할지 몰라요.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요. 자기 나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등 돌리는 게 지금 이사야 당시에, 아하스 왕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렇게 아시리아를 믿고 의지해서 바리바리 뭐 금은보가 싸다 주고 했는데, 아시리아는 그런 동맹인 남왕 유다를 삼키려고 18만 5천명 군대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셔서 18만 5천명 군인을 한날에 죽이지 않았다면 남왕 유다 그때 망했어요. 이는 강대국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강대국 믿었지만 배신당한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는 그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 누구 의지해야 돼요? 미국입니까? 물론 도와준 거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이 땅의 안보 지켜주시고 이 땅에 평화 주셔요. 근데 이 땅에 많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 미국이 지켜줄 줄 알아요. 미국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그래도 이 미군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안보 그래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미국도 언제라도 자기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등돌 수 있어요. 그러니 한국의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미국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거 우리의 힘으로 한 겁니까? 그때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 물리칠 수 없었어요. 일본 당시 세계를 상대로 전쟁할 만큼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일본을 물리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일본이 미국에게 패배하고 우리는 어부지리로, 아니죠, 어부지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거예요. 일본이 망하니까 우리가 해방된 거 아닙니까? 사실 미국은 처음부터 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일본이 패배하게 되면 일본이 패배함으로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방된 것만이 아니죠. 북한이 남한 갑자기 쳐들어와서 다 삼치고 북한만 남았습니다. 부산만 남았죠. 부산만 남았는데 그때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그땐 대만입니다. 대만, 독일 5개 나라가 이제 연합군을 파병해야 될 거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어느 나라가 빠졌습니까? 소련 대표가 빠졌어요. 소련 대표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 네 나라가, 그때 당시 대만은 지금 중국하고 다른 거죠. 대만 거기 그때가 대만이 그때 이제 상임이사국이었는데 네 나라가 다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한반도에 들어왔고 이제 북한군을 물리쳐서 그래도 남한만이라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련 대표를 그 자리에 빠지게 하심으로 이 결정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이거 우리는 뭐 상륙작전 뭐 쉽게 얘기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0분의 1도 작은 숫자입니다. 5,000분의 1이면 거의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이 연합군이 이 인천 상륙작전 아주 허를 찔러가지고 그 중간을 그냥 쳐들어와가, 사실 인천은 이 물이 깊지 않아가지고 이 사실 전함들이 들어오기가 좀 불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지혜를, 이 메가더 장군의 지혜 주셔서 이 인천으로 들어왔고, 당시 북한에서는 원산이라든지 아니 다른 데로 올 줄 알았어요. 인천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이 남한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우연 아닙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쟁으로 이게 다 이제 망했는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망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망한 나라 중에서 다시 이제 잘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제가 성장한 나라 중에 중요한 나라가 독일과 일본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전쟁에서 망했는데 열심히 일해서 지금 경제 강국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후에 망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도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경제가 성장한 거하고 일본, 독일이 전쟁에 패배한 다음에 경제가 성장한 것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한 것이 독일, 일본보다 더 발전했다 이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일본보다 훨씬 열악한 가운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전쟁 후에 경제 성장하는 것을 같은 기준으로 보는데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얼마 갑니까? 3대는 간다 그래요. 망해도 3대가 먹을 만큼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망하면 그날로 죽습니다. 그날 파산당해요. 자, 일본 태평양 전쟁에서 망했지만 전쟁하기 전에 일본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우리나라, 중국, 필리핀 여러 나라, 동남아에 있는 동북인 많은 나라들 다 삼켰어요. 많은 나라들로부터 많은 지하자원, 금은부와 다 빼앗아갔어요. 그러나 일본은 전쟁하기 전에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런 나라가 망한 곳은 마치 부자가 망했지만 아직 3대가 살 만큼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하기 전에 일본에 36년 동안 다 뺏겼어요. 그나마 많지도 않은데 지하자원 모두 금은부 다 뺏겼어요. 그런데다가 전쟁까지 했어요. 이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없어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예요. 여러분, 좀 배에 기름이 좀 있고 좀 뚱뚱한 사람이 일주일 금식하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살아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셔요. 저 열흘 금식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배에 기름 있고 좀 그런 사람이 기름으로 좀 버티고 일주일 뭐 충분히 살아요. 그런데 40일 금식한 사람이 40일 금식한 후에 또 7일 더 굶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일본은 마치 배에 기름 낀 뚱뚱한 사람 같아요. 그런 일본이 전쟁에 패배한 것, 7일 금식한 것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는 일본에 다 빼앗겼으니까 마치 40일 굶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 우리가 전쟁했더니 어찌 돼야 돼? 없어져야 돼요.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세계 한국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해, 지금 일본과 거의 겨룰 정도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삼성전자,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식 투자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의 주식을 다 모은 금액하고, 일본 1위부터 100위까지 100대 기업을 100대 기업의 주가를 다 합친 금액하고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한 회사의 주가 총액이 일본 100대 회사의 주가 총액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잘나섭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요?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는 뭐 지금 당연하게 잘 사는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30년 동안 다 빼앗기고 착취당한 나라, 거기다가 전쟁에서 다 그나마 남은 거 다 없어졌잖아요. 6.25 때. 그런 나라가 지금 일본과 겨룰 정도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방대국에 이제 압제받았던 나라들이 다 해방되잖아요. 다 속박받은 나라 다 해방됩니다. 그런데 해방된 나라들 중에서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한 나라, 이제 선진국 된 나라 누구 있어요? 어느 나라에 없어요. 다 지금도 개발도상국 상태에 있어요. 대부분. 한국만 지금 이렇게 발전했어요. 지금 6.25 전쟁 때 필리핀, 튀르키예,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 우리나라에 군인 파견해 주었습니다. 이 나라들 그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죠. 근데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 잘 살았고 우리처럼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필리핀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일하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 일하면 몇 년만 일해도 평생 먹고 살 만큼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머리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 신약의 말씀, 바울 사도가 뭐라 말합니까? 나의 나됨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살고 번영함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우리 잊지 말고 이거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과거 우리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사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렇게 잘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기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해야 돼요.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은혜 내려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좋은 것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다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 주신 거라면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언제 거두어 가십니까?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교만할 때, 범죄할 때 가져가셔요. 감사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적과 꿀이 가나안 땅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뺏어가셨잖아요. 주신 거 다 거둬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에게도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은혜를 뺏어가고 거둬가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 오늘 6.25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예배만이 아니라 삶에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삶 자자손손 이 나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오늘 6.25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이런 감사, 기도, 겸손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자자손손 은혜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100여 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어리석게 삶으로 말미암아 나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해방되었습니다. 또 우리끼리 어리석게 서로 이념전쟁하고 6.25 전쟁으로 남한이 다 공산화될 뻔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심으로 연합군이 참전되게 하시고 남한만이라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 뺏기고 다 망한 상태에서 전쟁에서 그나마 조금 남은 것도 다 우리가 불타 없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적절한 때에 좋은 지도자들 세워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의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번영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자자손손 더 큰 은혜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6.25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